하나님 말씀 시편 57편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6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843년 6절입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파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깨일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깨일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오늘 저는 두려움을 이기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 생긴 본성이 두려움인데, 저는 이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는데, 창세기 28절에 보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복을 주었어요. 그런 이후에 인간은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권세와 권위 아래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에덴 동산에 살 때에 그 많은 짐승들 이름을 지어줄 때에 우리가 말하는 맹수들, 우리가 두려워하는 짐승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많은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또 에덴의 통치자로 왕의 신분으로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갖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를 때에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첫 발언이 그래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그때 이제 다스리는 권세에 담대한 정복하는 마음이 변질되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어와서, 저를 안 보는 사람이 한 명 있어. 뒤통수를 보지 말고 저를 보세요. 자리를 옮겨요. 옆으로. 제가 상하이에서 봉회할 때 이 말을 했더니 집사님 한 분을, 거기 뒤에 집사님 안 보이니까 좀 옆으로 가세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그러잖아요. 제가 왜 움직여야 돼? 앞에 사람 움직여야지. 똑똑한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옆으로 가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성령을 받고 방언을 받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죄가 있는 곳은 은혜가 많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해보세요. 그렇다고 제가 설교하는데 불편한 여러분 얼굴 보고 설교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서로 피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꽃 얼굴도 말이에요. 꽃처럼 환하게 비싸요. 꽃보다 아름다운 것이 우리 얼굴입니다. 여러분들이 연지곤이 안 찍어도 꽃이야. 내가 꽃밭이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제가 개척한 이후로 강단에 꽃을 올렸는데 이 꽃들이 말입니다. 이야, 이 보이는 이 꽃은 직접 꽃이 아니래요. 이 가장하는 꽃이야. 근데 꽃이야. 근데 벌을 부르는 거래. 근데 요 안에 있는 수시 여기 꽃인데 꽃이래. 뿌리 있고. 이야, 이 꽃도 지 사명 감당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오래 가는지 벌써 부흥회 때도 이게 둘라 그래요. 얼마나. 야, 제가 별내 사는데 별내 꽃이 아주 좋은 꽃이에요. 지금 제가 갔더니만 이 꽃이, 이 꽃을 이거 두 개 합친 것을 이렇게 심어놨어요. 화분이 좋아 보여. 근데 가격을 물었더니 30만 원 이상을 달래요. 제가 알겠다고 왔어요. 우리 그게 있는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시편 57편을 쓴 배경은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이 시편을, 이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웅덩이를 탔다. 나는 그 웅덩이에 빠진 것 같다. 억울하고, 또 사울이 그를 쫓아서 죽이려 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에 동굴에 숨었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자그마치 10년에 가까운 세월이 나중에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보세요. 다윗은 그가 그 두려움과 억울함을 극복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마음을 결단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확정되었다고 했잖아요. 자기 조절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마음이 어떻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 전에 오기에 어떤 컨디션이 없고 어떤 마음, 불꽃한 마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가 나와 있거든.
우리가 드리는 대상자 받으시는 예배를 받으실 그 하나님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분을 바라고 내가 마음을 조절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책이 네이버에서 베스트셀러라고 그렇게 네이버에서 지정했어요. 그 갓피플몰 거기서는 부분 1위로 이렇게 올렸어요. 이게 이제 많이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 그래도 많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책 읽어보시면 눈 깜빡깜빡 봐요. 제 책은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또 책을 하나 쓰고 있어요. 그것은 마음에 대한 책이에요. 내 마음의 창조자라는 제목의 부제가 마음 설명서예요. 너무 마음을 못 다뤄.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몰라. 내 마음을 나도 몰라. 누가 알아줘요? 누가 알겠냐고. 잘 들어보세요. 여자에 되신 우리 집사님들, 특히 여자 집사님들, 내 마음 나도 누가 알아주냐고. 남편이 알아줘요? 남편이라며? 내 편이 아니고? 남편도 안 알아줘. 누가 알아줘요? 누가 알아줘요? 착각하지 마세요. 나한테 잘해주는 그 사람이 알아줄까? 교회 목사님도 여러분 마음 알아주면 좋겠지만 여러분 알아주지 제가. 여러분의 기도하니까. 그렇지만 자기 조절이 필요해요. 오늘 예배로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 믿음을 나가야 되잖아. 찬송해야 되잖아. 기도해야 되잖아. 말씀 드려야 돼. 그래야 내가 사는 거야. 예레미야 33,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딱 살 길을 가르쳐줘요. 생명의 길이 먼저 가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는 건 동사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수동을 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환경은 뭐냐 하면 시대권에 갇혀 있어요. 오늘 다이도 똑같아. 옥에 갇혀 있어요. 감방에 갇혀 있어요. 복음 전하다가 정의를 위해서 사는데 억울하죠. 그 제가 마음에 대해서 특히 다루면서 두려움이라는 것을 찾기 시작해요. 두려움이라는 정체를 보기 시작했어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생긴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감정이 아니에요. 그 사단이 준 거예요. 범죄한 인간의 본능적으로 숨겨있는 본능의 감정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 잘라버려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을 때 특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가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잖아요. 시장 가셔가지고 열매를 보이는데 아무리 쳐다봐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놈 봐라. 너 삶을 감당하지 못하네. 말라 죽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날에 제자들 가보니까 신기하거든요. 그게 푸르고 청청하던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만한 그 크기의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고 있는 거예요. 이 보니까 뿌리까지 말라 있는 거예요. 뿌리가 중요해요. 뿌리가. 어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회를 하신 그 분이 외국에 계세요. 우리 그 여의도 중에 목사님 중에 계신데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보고 있어요. 그분이. 그런데 그분을 보고 있는데 그분은 그 병의 뿌리, 죄의 뿌리를 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028장을 강의하신 분이에요. 실제로 병 고치는 사역을 하세요. 그 제가 보니까 이 뿌리의 권한을 알지 못하면 뿌리를 쳐내지 않으면 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책은요 그분이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리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스트셀러 작가잖아요. 할렐루야. 이번에 두 번째 책을 쓰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야. 첫 번째보다 못할 거야.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못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제가 금요일 말씀드렸듯이 공연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하는 일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저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그 뭐냐,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면 천국보다 그 다음이 좋은 거야. 가나온인 잔치에 봐봐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그 회당장 그 잔치를 뺏으려는 사람이 딱 보니까 연회장이 보니까 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전에 먹던 포도주 나중에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바뀌었잖아요. 그것을 종이 갖다 줬더니 그렇게 말하면 이야 이 포도주는 전에보다 더 좋으네? 우리 인생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선순환이라는 거예요. 제가 인계청 기도에서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인계청 기도는 선순환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잘 되는 수준을 넘어서 점점 잘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뉴질랜드의 영성가인 탐 마샬은
우주에서 가장 전략적인 전쟁터는 바로 마음이라고 했어요. 결국 인생의 승리는 마음의 싸움을 해서 이기는 것입니다. 무엇과 싸웁니까? 두려움과 싸우는 거예요. 두려움이 적이에요. 아킬레스. 사람마다 아킬레스가 있다는 거예요. 아킬레스건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약점이 있다는 거죠.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 약점이 있어요.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아킬레스가 있나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틀린 말 아닌 것 같아요. 사람마다 보니까 약점이 있고 두려워하는 뭔가가 있어요. 그 동방의 의인이라고 말 욥도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느 틈에 내한테 왔다 그러는 거예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뿐만 아니라 거부였어요. 거룩한 부자. 여러분 거룩한 부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복 주시면 거룩한 부자가 돼요. 이게 번영신학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부터 보니까 다 그 시대의 치적 사회잖아요. 그 시대도 거부였어요. 저는 이것을 정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하나님의 훈련의 기간 때문에 그 기간을 우리 훈련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근심과 더불어 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의 요구 조건이 뭐예요? 사람들은 돈이라 그래요. 돈. 건강할 수 있는 거고요. 아이고 맞네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거리지 봐봐요. 지금 벌써 한 1년 전에 경찰이 확인했다는데 생명 붙어 있어요. 그 시간 그냥 이 시간분에서 있는 거예요. 뭐지 이거? 목숨만 붙어 있는 거예요. 돈이 그렇게 많아요. 모든 사람에게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돈 많은 사람도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듯이 어떤 사람은 권력에 대한 아킬레스가 있어요. 돈이든 사람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아킬레스건이 있을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또 다른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가수 있죠. 가수. 노래 부르는 가수. 그 중에 이효리 씨가 있어요. 이효리 씨가 지금 어디 사냐면 제주도에 살아요. 얼마 전에 TV 프로에 나왔는데 결혼 후에 컴백하기 전에 그의 심정을 이렇게 인터뷰를 밝혔어요. 이렇게 말해요. 잊혀질까봐 두렵고 무서웠다. 연예인들은 그런 거죠. 자기가 잊혀질까봐 사람들에게 그냥 잊혀질까봐 연예인들은 인기를 먹고 사는데 그래서 그게 두렵다는 거죠. 이것도 두려움이죠. 두렵다는 말엔 여러 이유가 붙을 수 있겠지만 인간은 본질적으로 두려움의 감정을 잘 다룰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두려움에 먹이를 주지 마세요. 이거 받아 적어놔야 돼. 두려움에 먹이를 주지 마세요. 욥은 두려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부자였지만 재산이 한꺼번에 날아가 버렸죠. 자녀들 그 10명을 키웠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소망하는 부모들이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도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애를 썼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녀들 다 죽어버렸어요. 또 자신의 건강, 몸에 대해서 누구보다 신경을 많이 쓰지 않겠어요? 그런데 질병이 찾아왔어요. 두려워하는 것이 찾아왔다 어느 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가난, 예수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는 부욕하게 해서 가난하게 해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질병, 우리의 죽을 병, 우리의 몸의 모든 질병 그걸 고침받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채찍에 박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해서 온 모든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기게 하기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인간의 그 정신병적 질환, 불안, 우울증, 영적 질환 이 모두도 사실은 두려움의 원인이다. 두려움의 원이다. 즉 그렇게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러한 감성 성격들이 뇌의 화학작용, 전기작용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피 속에서부터 그런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축기사역을
저는 그 디테일 건설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귀신을 쫓고 그런 거는 제가 그렇게 사역이 아니에요. 제 사역. 제 사역은 목회예요. 할렐루야. 제 사역이 이제 또 이제 늘어난 게 저술, 부흥회, 집회 이런 사역에 세미나도 하지만 또 제 사역 중에 하나가 또 찬양을 만드는 사역도 하나님 주셨어요. 그런데 축제 사역은 제 전문 분야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하게 하셔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기독교 학술원에 제가 양재동 페플트리티에 가서 이제 강의를 듣고 나서 그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의논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어떤 그 목사님 교회에 있는데 7 귀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7 귀신? 7 군데 아픈 거야. 하여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당사자인 그 여성분인데 53살인데 그분 이야기하니까 또 그렇게 알고 또 이게 막 발작을 하면요 막 그게 그 영증이 막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곤란하고 치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람을 데려온 거예요. 쫓아달라고. 또 저보고 와가지고 좀 쫓아달라는 거예요. 저는 3시간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데 3시간 기도한 쟤밖에 없는데 끌려갔어요. 이제 기독교 학술은 그 사무실 커요. 근데 거기 이제 가서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죽기 사역 하는 거예요. 귀신 쫓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이제 그 정상적일 때는 여자분이 그래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제가 또 염려가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그런 사역을 전문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너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염려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제가 그거 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요. 그 여자분 속에 드는 그 한영이요. 내 말만 듣는 거예요. 정체를 드러내니까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래를 뺏고. 그럼 나중에 막 쫓아나갔어요. 조금 남았어요. 그럼 너무 막 대적하고 그러길래, 목사님 대적하고 그러길래, 조용히 시끄러워. 이제 정체 드러내지 마. 그랬더니 또 말을 딱 충정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다른 걸 이야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여자분의 이야기가 그래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이게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환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여자분이 어릴 적에 너무 소외된 거예요.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상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 보세요. 다윗도 가정에서 상처가 있어요. 인정을 못 받아서 부모한테도. 그래서 돌발해서 아버지 양이나 치는 그런 쌀 때문이라는 허대리 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안 됐고 억울한 것은 이제 동물 속에 갇혔어. 스스로 숨었지만 갇혀 있는 거지. 밖으로 자유롭게 나갈 수가 없어. 자라나면서 이런 어떤 마음의 상처 이런 걸 통해서 그게 악한 영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뚜껑 열리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정말 과도하게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요. 분노 조절 장애 이런 분들은요 막 자녀를 잡아. 완벽주의자들은요 대부분 어릴 적에 상처가 많아요. 부모들한테. 이런 사람들은 행복한 가정을 못 이룰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면 다 자유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비관하거나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전한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지금 뭔가 하고 싶은데 새로운 도전 앞에 망설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 그런 어떤 상황들,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람한 요단강 물을 이렇게 앞에다 두고 막 두려워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그 물에 딱 디딜 때 물이 위로부터 물이 그냥 고너리 마르면서 쫙 벽을 쌓을 것이다. 할렐루야.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를 상징해요. 이 일에 하나님께서 간섭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기도하는 사람들의 범사에 하나님이 분명히 간섭하십니다. 그런데 발을 딛는 게 중요한 거예요. 두려워도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지나친 긍정주의는 굉장히 무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삶에. 그러나 믿음의 이야기예요. 남극에 사는 펭귄 이야기, 참 재밌는 이야기 있어요. 무리를 지어서 살면 새끼를 이렇게 키우는데, 이게 더 나은 빙판을 옮겨 다녀야 돼요, 펭귄들은. 이때 이제 다른 빙판으로 옮겨갈 때 바다를 헤엄쳐서 지나가야 되는데, 바다 속에는 뭐가 있나요? 맞아요, 천적인 범고래, 바다 표범, 그들이 와서 잡아먹는 거예요. 뛰어들기 전까지는 바닷속에 무엇이 될지도 몰라. 사실은 정말 두려울 짝이 없어. 근데 그것을 극복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전진해야 되는데, 거기서 요렇게 나가요. 요렇게 잠깐만, 전부 다 그러고 있는 거야. 전부 다 그 펭귄 얼굴 봐봐, 뭐 이쁜 것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촐랑거리는 게 아니야.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그런데 그 중에서 한 펭귄이 뛰어들어 버리면 다른 모든 펭귄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퍼스트 펭귄이라는 거예요. 퍼스트 펭귄이 먼저 뛰어들면 다른 모든 펭귄도 대체로 다 뛰어든다는 거예요. 앞장서서 가는 게 중요해요. 앞에 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요단강물은 제사장들의 발이 각자 시냇물처럼 흐르지 않고 위에서부터 쫙 흘러내리는 물이요, 사여있게 됐어요. 이렇게 사여있게 됐어요. 또한 갈라진 강바닥이 사람이 걷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마른 강이 되었다. 요소서 3장 11절 나와 있어요. 요소서 3장 15절은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17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할렐루야. 여기 2장 9절에 보면 우리를 제사장이래, 왕가 제사장이래. 마틴 루터는 이런 이론을 이야기했어요. 신학적으로 만인 제사장을 이야기했어요. 그거 보면 저나 여러분들이 교회에 제사장일 수 있고 가정에 제사장일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사장들이 물을 딱 깃든 순간에 이게 이렇게 물이 쌓여갖고, 이게 뭐 무슨 일입니까 이게? 물이 그냥 쫙 쌓여. 범나 많은 그때는 그 묘맥 주시기 때문에 이게 물이 넘쳐요. 강둑으로 넘쳐요. 도저히 건널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좁은 강이라도.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놀라운 것은 그 마을이, 그 땅이 말이에요, 찌뻑찌뻑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신발도 젖고. 그런데 찌뻑찌뻑한 게 마른 땅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건강한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건강한 삶이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진리라면서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보다도 인격적이어야 돼요. 분노하는 것은, 여러분, 뚜껑이 열린 분노는요, 위험한 거예요.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나 자신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을 파괴하는 거예요. 건강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가정사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어떤 가정은 부부가 못 믿어. 어이첫전, 어이부전. 왜 그러냐면 그것도 두려움인 거예요. 남편은 남편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거절. 어릴 적에 거절당하고 거부되고 버림받고 이런 상처들이 안에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자라면서 그 선뿌리 속에 자랐기 때문에 사람들을 못 믿는 거예요. 이제 결혼하긴 했는데 사랑의 눈이 어두워. 눈이 콧가시가 끼어가지고 결혼했긴 했는데 이게 불안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상처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상행동인 게 아니라, 이상행동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원인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채우지 못하고
가난 마음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로 자꾸 채우려고. 마약 중독자들 보세요. 그 현실이 잊고 싶어서 마약에 한번 맛을 들여갖고 그 마약을 끊지는 못해. 옛날 같으면 마약 멀리 들리지만 앞으로 점점 가까이 올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그냥 마약을 들인 것처럼 그런 마실 때도 있지 않겠나 싶어요. 여러분 현실을 잊고 싶었어. 그 두려움을 쫓아내고 싶었어. 참 우리 아내한테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이번에 작사를 하고 곡을 제작했어요. 돈을 많이 들였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목사님 무슨 돈이 있어서 예 대출 받아서 했어요. 왜 하냐? 도라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그거 뭐 어머나라 팔아가 700원 이거 팔아가지고 제가 무슨 이렇게 부자가 그게 아니에요. 책도 그렇지만 책도 성교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음악 사역도 찬양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전에 찬양사역을 저를 할 때 하나님이 많은 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제가 처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하나님 찬양사역 그만하고 좀 목회하고 말씀 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작사를 주시는 거예요. 작사에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능력보다도 그냥 제가 그렇게 그렇게 영감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필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자꾸 하나님께서 이게 곡을 쓰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정을 하니 꿈에 제가 이번 곡은요 가에 눌리면서 들은 거예요. 부엌에 갔다가 가에 눌려가지고 막 힘들어할 때 잠깐이지만 힘들어할 때 제가 이런 말을 좀 하기 싫은데 부흥의 강사가 가에 눌린다 생각해봐. 책에 다 썼을 때. 그런데 보세요. 그 순간에 주의 것에 내게 임했네 할렐루야가 그건 멜로디는 아니지만 그 가사가 막 청년들이 짓고 있다면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두 순간에요. 나의 모든 족쇄가 풀리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평안함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 평안함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경험하지 못하는 평안이에요. 약물요? 마약요? 마약 안 해봤지만 순간이면 아니겠어요? 순간? 그런데 이 하나님 평안이 안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어나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 멜로디를 그냥 핸드폰이 있으니까 그 엄청 녹음해놨다니까요. 그렇게 시작된 것이 이 노래예요. 어제 아내가 밤에 까똑까똑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까똑까똑. 그래서 제가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까똑사역 하는 까똑사역. 까똑 목회를 하는 거예요. 까똑 목회가 뭐냐면 카카오톡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이제 유튜브 이런 걸 이제 제가 이렇게 올렸더니 공유를 해가지고 이런 거 하라는 거예요. 공유를 아는 사람한테 공유하고 그냥 막 보내지 않고 공유하고 이제 요런 거 남편 목사님이 작사고 제작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집사님, 목사님 뭐 이러면서 보내는 거예요. 친절한 손순씨. 근데 제가 까똑이 또 답변이 와. 까똑 해서 뭡니까? 까똑 온 거예요. 그냥 한참 주고받는 내용을 제가 잠깐 들었어요. 그런데 무슨 내용을 소개드리고 싶냐면 그 공유를 받은 그 찬양을 받은 분이 들어봤겠죠. 주의 것이 내게 임했네. 하늘과 땅 주의 것이 내게 임했네. 바다와 하늘과 땅에 모든 것이 순종하는 거예요. 이 찬양 한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시면 눈을 딱 감아볼까? 야, 들어봐봐요. 근데 그 곡을 듣고요, 그분이 자신의 치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둘째 아이를 놓을 때 아이가 장애아가 돼요. 첫째 아이가 둘째 아이가 버린다. 장애아를 놓고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거 없는데 하나님은 잘못한 거 없는데 예수 잘 믿고 엄마는 더 잘 믿고 열심히 기도를 잘 하시고 봉사 헌신 잘하는데 내가 왜 너 애가 이렇게 장애가 있어 걷지도 못하고 나중에 다 회복됐어요. 기도가 다 회복됐어요. 감사하죠. 그런데 이분이 그때부터 공황장애가 시작돼요. 공황장애가 어느 정도 심하냐면 그 트라우마가 비행기를 못해요. 그리고 차 막힌 터널, 그 터널이 있으면 막 죽을.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느껴보신 분 눈 안 감고 그러나? 우리 교회는 없네. 이 공황장애 그렇다네요. 막 차가 막히면 막 그 터널 속에는 막 죽을 거야. 지하에 못 내놓고. 근데 그 찬양을 듣는 순간에 그 가사가요 바뀌기
시켜줄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온전케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가사 속에 복음적인 내용이 많이 들었어요. 정말 복음적입니다. 그런 경고를 많이 해주셨어요. 이 곡만뿐만 아니라 너를 교회라 부릅니다. 내 마음의 청결자, 오순절의 하나님과의 가까운 삶. 정말 제목만 들어도 너무 창의적이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주께 응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선순환이에요. 선순환.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이러한 연약함에 묶여있을 시간이 없어요. 부정적인 말에 나 자신의 삶을 맬 수가 없어요. 나는 선순환. 나는 점점 잘. 왜? 나는 기도 돌파해 나가는 내 안에 그 믿음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아멘. 어떻게 일하시나요? 그 제가 이런 일을 잡는데 우리 성도들이 자꾸 감염이 되는 거지. 전염이 되는 거지. 선순환. 이런 말들이 입에서 내려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삶이 선순환이에요. 상변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 상태가 변화돼요. 과거의 내가 아니에요. 과거에 막 조그만 상처에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게 아니에요. 사업가 중에 미국의 백화점 왕이란 존 워너메이커는 비즈니스의 개척자고 백화점의 창시자인데 미국의 10대 재벌 가운데였어요. 근데 그는 정말 가난한 벽돌공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흙수저였어요. 근데 그가 참 매일 1시간 기도했어요. 그리고 조금 바쁘면 2시간 기도했어요. 눈, 코, 뜰 새 바쁠 때는 3시간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이고 이 기도 안에는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저는 서점에서 책을 한번 샀는데 그 책이 새벽 기도하는 CEO들. 새벽 기도하는 CEO들이야. 구멍가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렇죠. 처음에는 구멍가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면서 기업을 이루고 나라를 움직이고 나라에 영향력을 주는 비즈니스가 싹다 되는 거예요. 야,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세요. 지금은 감당 없을지 몰라도 그렇죠. 아둘람 구석에 지금 들어가 있는 다윗은 기도밖에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궁주 속에 하나님 몰아넣으셨어. 왜? 궁주 속에 왜 하나님 몰아넣었을까? 그가 앞으로 왕이 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정지했기 때문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었잖아요.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환난을 당하는 염려하지 마세요. 앞으로 받을 영광과는 좋게 지금 환난을 비교할 수조차 없어요. 우리의 과거는 우리의 미래에 비쳤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어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좀 웃긴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제가 지난 며칠 전에 저 혼자 집에서 컴퓨터 대고 질문, 답 혼자 그러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CTS 내가 기쁘게 방송 시나리오를 내가 짜고 있는 거야. 멘트.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시게 되셨습니까? 예? 이렇게 다 혼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방송 섭외가 온 게 아니에요. 나 혼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조만간 방송이 출할 것 같아요. 내가 그런 생각이 혼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혼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나 혼자 그런 모습 웃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걸 웃고 있는 거야. 아 내가 좀 또라이 같은 짓 하고 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야 이건 봐라. 그 우리 권사님이 자꾸 저를 청와대에서 기도하게 하셨다 그러잖아. 청와대 가서 뭐 할까 가서 청와대 대통령 앞에서 기도하겠다 자꾸 생각만 들면 제가 그 기도를 들 때마다 귀에 못이 박혔어요. 내가 청와대에 가야 되는구나. 문명적으로 가야 되는구나. 그런데 왜 가야 될까? 저는 가기 전에 막 기업가들이 나를 부를 것 같아요. 창세기 28절이 창조적 경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담대하게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담대하게 꿈을 믿어 나가시 바랍니다. 기도는 미디안이라는 그 12만 적군을 상대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았는데 3만 명이 모여요. 3만 명. 어마어마한 군사들이 자원해서 모인 거예요. 그런데 웃긴 것은 하나님께서 그 3만 명 많다. 줄여라. 나중에는 하나님이요 300명까지 줄인 거예요. 야, 이런 하나님의 계급. 제가 하나님의 계급이라고 붙였는데 하나님 계급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300명으로 잘라버려요. 그것도 나중에 300명 자를 때 300명 부를 때 어떻게 하냐면 강가에 풀어서 물을 마셔봐라. 그 물을 그냥 이렇게 마시면서 물을 이렇게 마시면서 경계하는 그런 사람을 300명 뽑은 거야. 그 어떤 분은 이걸 해석하기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 정말 경계하는 그런 어떤 그런 민첩한 사람들을 하나님 300명 골랐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 해석이에요. 돌려보낸 29,700명보다 경계심이 있어서 300을 뽑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사사기 7장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아 하나님을 거스려 자경하기를 자신들의 손으로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숫자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두려움을 이기는 기도. 아멘. 드릴 말씀이 많지만 아멘. 특히 이제 다음 주간부터 특별히 기도 하는데 또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 인생에 가장 위대한 투자를 하라고 권면하고 싶어요. 아멘. 가장 위대한 결단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리고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세계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은 기도다. 아멘. 새벽을 깨워라. 아멘. 하나님 새벽에 도와주시고 아멘. 새벽에 열구슬 보내주고 새벽에 호에 갈라주고 새벽에 역사하신 하나님이시죠. 아멘. 그 새벽 기도하는 CEO 그 책에 보면 기도하는 사람 7가지 파워.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통제력이 있는 사람으로 인생의 힘든 시기에 자포자기하거나 무책임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우선순위를 아는 사람입니다. 삶의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정신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인생과 사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많기에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제목도 많습니다. 다섯 번째,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무서운 잠재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강력한 사람이 눈에 보이는 세상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성실하고 부지런합니다. 마지막 7번째,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낭만을 아는 사람으로 인생의 힘겨운 위기마저도 가슴 뭉클한 기적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희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기에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엔 바운저, 그 기도하는 사람은 4시, 7시까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위대한 기도의 목사님, 사역자예요. 새벽 기도하는 사람치고 잘못된 사람이 없고 세계적으로 위대한 일을 했던 인물들은 새벽 기도의 사람이었다. 청년, 새벽 기도를 해라. 환경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 결단하고 결정하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저는 서울에서 부흥회 인도하는데 그 물리학을 그 박사 과정에 있는 한 청년에게 도전해서 29살. 근데 그가 다 포기하고 평생 새벽 기도를 자원하는 거예요. 90%의 노력과 천재는 1%의 영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1%의 영감이 없고 1%의 영감이 없기 때문에 그걸 못 이루는 거야. 그게 못 가는 거야. 다 궁금하죠. 그러니까 1%의 영감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천재로 만드는 거예요. 별것 아니에요. 그 1%예요. 여러분이 지금 위대한 삶을 살고 있다고 저는 일단 가정합시다. 만족하십니까? 만족이 없어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냥 구멍 가가고 사시겠습니까? 그냥 가정적으로 끝나겠고 위대한 거예요. 위대한 삶, 자녀 키우기 위대한 거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위대하죠. 그러나 갈렙은 나이 85세에 나는 아직 젊습니다. 저 산지 헤브론 산지를 내게 약속할 때 주십시오. 그 헤브론 산지를 취해서 헤브론 산지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되고 거기에 성전이 세워지는 거룩한 센터가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틴 루터는 내가 매일 새벽에 2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의 승리는 나에게 돌아갈 것이다.
나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형통이라는 말은 영어로 success, 성공이라고 해요. 성공. 형통은 성공이에요. 우리가 형통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복하고 다스리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명이 있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관리자로 또 비즈니스로 또 저도 목회로 다 부르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아멘. 성공을 위해서 우리의 어떤 경험이나 지식,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찰스 스펄전은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면 성공한 그 때문에 망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의 사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다윗과 동일하게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이 엄청납니다. 수고를 넘치도록 하였다.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40의 강한 매를 5번 맞고 3번 퇴장을 당하고 돌로 1번 맞고 3번 파선해서 배를 탔는데 파선해서 일주야를 깊음 속에 지냈습니다. 여러 번 여행 중에 강의 위협, 강도의 위협, 동족의 위협, 이방인의 위협, 시내의 위협, 광야의 위협, 바다의 위협, 거짓 형제들 때문에 위협을 당했다. 그리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골로새 2장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해요. 결론적으로 그 인생 가운데. 그럼에도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삶의 철학, 그의 생사관이 여기 딱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고난을 당했고 그 많은 것들이 더 이상 자기에게 두려움과 공포가 아닌 거예요. 에? 몸은 아예 아플 수 있죠. 그러나 삶의 전부가 그리스도가 된 사도 바울은 두려움을 극복한 거예요. 두려움 자체가 없는 시대. 여러분, 두려움 없는 존재가 이 세상에 있다고? 있죠.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욥에 대한 고난을 설명하는 말을 이야기해. 달리는 말.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두려움을 모르는, 본능적으로 두려움이 없는 존재예요. 말은 적전에 달려가잖아요. 말은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두려워서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릭 오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 7과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보기. 이 땅의 삶은 계속적인 시험이다. 그러나 어떻게 반응하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것이 참 중요하다. 하나님의 관찰, 하나님 관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또 신뢰할 만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길 수 있는지, 신뢰할 만한지 하나님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딱 그리스도를 그걸 준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기도를 팔날이라고 그랬잖아. 기도는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드리는 게 기도가 아니고, 물론 청원의 의미가 있지만 그 기도의 의미는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하나님의 판단에, 하나님의 중재예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기도가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관찰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나를 보게 하시고 상황을 보게 하시고 환경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을 이기는